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많은 책들이 쓰여졌고 그 대표적인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모두가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저는 요한복음 말씀을 근거로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각자가 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이 질문에 마땅한 응답할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 은혜와 진리가 참 충만해, 그렇지 않니? 라고 물으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전체의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본 사람들과 또한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주한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그분을 오래도록 지켜본 사람들의 최종 평가가 바로 은혜와 진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는 죄인을 용서로서 재창조하여 새 삶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삭개오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가장 극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했다가 다시금 예수님을 위해 전 삶을 내던졌던 베드로가 또한 대표적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로서가 아니라 다른 말로 평가했던 당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참 은혜와 진리가 넘치지 않니? 라고 말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당대에도 상당히 갈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서는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모욕적인 소문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말들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입니다. 먹기를 탐한다는 것은 자기 절제가 부족한 사람이고 개걸스럽게 먹어대는 교양 없는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포도주를 즐긴다는 건 정말 취미로서 술을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컨대 늘 취한 상태임을 상상하게 합니다. 즉 언제나 취해 있어서 분별력이 떨어지고 목소리는 크며 아무 데서나 누워 자는, 그렇게 술 취한 사람을 떠올리는 아주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는 돈과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최소한 12명을 몰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돈의 출처가 궁금했던 것이죠. 분명히 그 돈은 세리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더러운 방법으로 얻은 이득을 통해 사용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추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렇게 자신의 세를 과시하는 사람, 그게 바로 죄인들 그리고 세리의 친구인 예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부정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끌어모은 돈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 모아서 술을 퍼마시며 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을 보는 시선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다 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로 갈릴 수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극적인 평가를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당대에 받으셔야만 했던 걸까요? 당연하게도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그 친구들과 자주 식사를 하고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라 회당장이나 대제사장들과 함께 1인당 11만 9천 원짜리 하는 호텔 뷔페를 드셨다면 이러한 별명은 결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러운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과 한 끼 신나게 먹어댔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박하게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처럼
전국구에 있는 죄인들이 몰려들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과는 상반되게 굉장히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을 거점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단순하면서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군인들, 세리들까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네가 잘못하고 있으니 회개해라 라고 하는 그 말에 뭐 그리 많이 반응했는가 싶지만 그 당대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했기 때문에 이 단순 명료한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고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죄인들의 친구였다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은 당대 최고 권력자인 헤롯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공격적인 언사를 했다가 감옥에 갇혀 결국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죽이기 직전까지 세례 요한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감옥에 가둬둬야 되나 풀어줘야 하나 주저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선생이자 예언자일 수는 있었지만 친구일 수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세례 요한과 같이 행동할 수는 없으셨을까요? 압도적인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아무 말이나 내뱉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참된 모습을,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늦은 저녁 찾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자르죠. 그 극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침착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검을 집에 넣어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못하신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전체의 삶은 못하는 것들로 점철된 삶이 아니라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겸손을 보인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선택하셔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11만 9천 원짜리 호텔 뷔페를 선택하실 수도 있었지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압도적인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보통의 사람들과 거리를 둠으로써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인 된 저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만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 우리 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뚜렷하고 명료했기에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동떨어져 살아셨던 것이 아니라 죄인 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와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은 동시에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바라는 이에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졌음에도 더 가지기 위해서 두 손을 움켜쥐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다른 이의 티끌을 지적하는 이에게, 그리고 자신의 좁은 틀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두고 세리와 죄인이라고 낙인 찍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일 뿐이고 먹기와 포도주를 즐기는 한심한 인간일 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세리와 죄인이라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맛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예수님을 맛봤으니 그러한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저는 오늘도 은혜와 진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들고 죄인된 길 잃은 양 한 마리와 같은 나와 우리에게 건네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셔서 믿음의 걸음을,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막막한 인생의 발걸음에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른 이를 향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낙인 찍는 말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가장 많이 그리고 먼저 필요한 자가 바로 저 자신임을, 우리 자신임을 기억하며 주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를 선택해야 한다면 예수님처럼 이 땅의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받은 도움을 갚을 길 없는 이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과 더욱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보지 못하는 가족들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전하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석을 홀로 지내야 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외로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